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이 첫 설원에 함께 결론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이 사람은 배움이 좋고 머리가 좋고 이 사람은 뭐가 나보다 낫다 뭐 그렇게 시작들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PK들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PK들 중에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면 부모의 배경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시작이나 나의 시작은 똑같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요 평생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배경 밑에서 살아가느냐가 모든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착각이에요. 그게 벌써 사단의 12가지 그 망대에 완전히 빠져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 매일의 시작이 달라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나라가 보니까 저보다 잘난 놈들 많더라고. 얼굴도 잘나고 머리도 잘나고 키도 잘나고 막. 우리 그 집회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박승민 목사가 저희랑 동기가 아니고 친구거든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어느 정도로 잘났냐면 일본 그 아이돌을 뽑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두고 다 통과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면접만 제대로 통과하면 일본 아이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 때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대표가 원하는 걸 하나씩 해라라고 한 겁니다. 전부 원하는 거 하는데 이 친구는 뭐 한 줄 압니까? 네, 찬양을 했어요. 일본 아이돌 면접만 딱 통과하면 데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하는 거 하라 했는데 뭐 했냐? 마지막 코스에 찬양을 한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가진 게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당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시골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성도 착하고요. 10년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할 만큼 순수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다 그 친구가 막 키도 크고 잘나고 막 그러니까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배경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삶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뭘 보냐면 세상적인 배경을 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이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의 조건에 놓였든지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나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00명 되는 목사님 아들이다. 그 친구도 1000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복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100명 되는 목사님의 아들이다. 100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빚이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10억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갖고 있든지 매일의 시작과 삶의 시작이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결론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렇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불신앙을 딱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불신앙이 뭘까요? 지난 날에 잘된 것, 내가 잘한 것, 못한 것, 안 된 것,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 날에 내가 뭘 잘했고 뭘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뭐랍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시작과 우리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누굴 향한 집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70 제자에 집중해야 돼요. 70 제자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연결되어져 옵니다. 왜? 집중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의 맛을 보니까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를 가도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셔요. 그래서 제 틀과 경계와 벽과 고정관념이 다 깨지더라고요. 이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 부산을 가도 인천 현장에 제자가 연결돼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체험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본을 가도 한국의 제자가 연결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캠프 기간에 왜 하필 이민혜 사모님한테 일본 사람이 연결됐는데 그 일본 사람이 동경에 살았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다녔냐? 아다쿠치로 다녔어요. 아니 캠프 기간에 일본 사람 만났는데 왜 그것도 동경 예수복음교에 있는 사람이 연결됩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집중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게 산만해집니다. 모든 중직자는 70 지역에 영향 줄 수 있어야 돼요. 70 지역.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70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으면 돼요. 대단한 기도가 아니더라고. 나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답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그냥 질문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응답이 연결되게 하셔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후대들은요, 70 종족, 70 나라로 연결되어져 오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어디에 빠집니까? 이게 안 되면 내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모든 걸 계산하고 해석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내 생각 속에서 구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성향과 방법과 스타일이 우리 한경미 사모님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우리 한경미 사모님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전도하셔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셔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는 안 맞아. 근데 상대방은
흘려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내 수준으로, 내 성향으로, 내 어떤 그런 걸로 전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차단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도를 두고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저절로 불신앙 끊어졌죠.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파수꾼이 있지만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망대는 있지만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는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그저 그냥 그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물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할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지 않으신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심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심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았던 것, 믿음을 심지 않고 기도를 심지 않고 복음을 심지 않고 헌금을 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심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어야겠다. 그러면 그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적용해야죠. 복음을 누려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귀로만 듣기만 하는 자는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오늘부터 이걸 주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론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생각을요,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건 보고 뭘 들으면 자꾸 내 머릿속에서 해석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로 그 사람에 향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탁 정죄해버려요. 탁 고정관념을 가져버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하였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 있거든요. 아니 복음을 얼마나 말했는데
아니 중직자가 돼서도 복음을 못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나로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근원적인 결핍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일부 때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 따라갔어요. 사람 중심이었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일.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볼 때는요. 사람의 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바꿔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2장 1절부터 47절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똑같죠? 1장 8절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시고 이걸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반드시 증거 주셔서 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쁜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들, 그걸 두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뭔가 힘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게 힘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했는데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왜 힘 빠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진 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망대.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죠. 내 현장에 기도의 망대가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게 전부 이걸 통하여 보고 듣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회복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더니 숨 쉬는 동안, 여러분 숨 쉬는 동안은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완성은 감사. 근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내가 이해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 감사를 회복해야 세상 수준, 육신 수준, 내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 감사로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 감사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중보 기도에 얘기하시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한 친구가 친구 집에 먹을 게 있는 걸 알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두드리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친구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풀어주죠, 원한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냐. 내 인자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린 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잖아요. 하실 거야 라고 속에는 내 계산이 들어있고 내 동기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이해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는 기도인 호흡 기도도 되지만 이제는 통성 기도해라. 이제는 금식도 해라. 릴레이 기도도 해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살려낸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전도의 망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가 안 붙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전도는 되어져 옵니다. 어느 정도요? 2, 3, 7이 연결되어져 온다니까요. 계속 연결돼서요. 이게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가 되냐면 팀이 돼버려요. 멀리 있는데도 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게 뭐가 가장 의미 있냐? 복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의미 있는 거 없어요. 복음 안에 함께. 이번 주에 저희 딸들과 클라이밍을 시작했어요. 아빠와 딸이 함께 배우는 운동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암벽 등반을 선택을 했습니다. 와, 저 이틀 했는데요. 기절했어요, 기절. 온몸이 아파요. 그 전신 운동이 되더라고. 저보다 우리 딸들이 더 잘해요. 아주 그냥 막 개처럼 벽을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 걸을 본 것 같아요. 저희 딸들 하는 거 보고. 근데 제가 그걸 배우면서 뭘 느꼈냐면 처음에 갔는데 딱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클라이밍을 할 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이번 주일날 서론이 뭐였습니까? 자세를 딱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자세로 쉬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지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데 그 자세가 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메시지가 오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자세가 다다. 여러분들은 저 서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얼마나 뭐 배웠든지 간에 바울처럼 시작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그날부터. 여러분과 저와의 시작은 전부 복음이 시작이지 저 사람은 이미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만큼 누리는 거야. 그게 지금 내 눈이에요. 내 눈, 내 수준이고. 저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배경이 있어서 저만큼 누리는 거야. 그게 내 눈이고 내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없는데 저 사람보다 복음을 누리고 있네. 나는 저 사람보다 배경이 없었는데 난 저 사람이 못 누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서론부터 사단은 창조성이 없다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창조성이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 여러분들이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빛난다. 그거는 창조성 없는 거예요. 그 수억짜리 차가 여러분 때문에 빛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성이에요. 지금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 옷을 입든지 간에 그 옷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빛이 나요. 빛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시장 가서 티 하나 입어도요. 그 사람은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아멘. 이걸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그리고 기도가 진짜 누려지면요. 하나님이 누려지면 계산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맞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결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안 망해요. 인천 번성교회와 동경예술복음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네. 망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가진 자가 없다. 돌들을 일으키시더라도 하나님 세계복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누리시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나오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바뀌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현장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성도님들하고 보고 왔을 때 예전에는 거기에 취해서 그 나머지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요즘 뭐냐면 이거 지나가는 거야. 제자가 세워져야 돼. 어떤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그걸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제게 세팅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증거 얻으면 거기에 취해서 그 취한 상태에서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대부분 무엇을 즐기냐? 영적인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즐기게 많아요.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서 육신적인 것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전도할 문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열고 이 전도할 문 현장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가장 누가 축복이고 누가 큰 응답이냐면 복음 전하고 있는 내가 그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3구역 집중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 기도수첩,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것을 21일 동안 하면서 21일쯤에 마지막 작품을 써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걸 왜 또 써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다메섹 여러 가지 말들로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만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매일 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정리될 만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하나로 끝날 만큼 나의 다메섹이 정리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갈등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기회와 시간을 사서 전도로 응답 받으라는 거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살리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건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거 살리는 말.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예전에 한 렘넌트를 수련회 동안 만났어요. 이 친구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없이 반응하는 너에게 속지 마. 이 친구 눈빛이 바뀌어요. 한 번은 또 우리 교회 교사로서 헌신했던 분이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해서 믿어요? 그때요 이 사람의 눈빛이 바뀌면서요. 그렇지. 너 예수 왜 믿지? 자기 상태가 확 바뀌어요. 살리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너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 안 통한다니까요. 그 말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겠죠. 아니에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살리는 말이 저 기도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모든 이 메시지가요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진다면 메시지를 가장 잘 들었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을 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기도, 낮 동안에 해야 될 기도, 밤에 해야 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을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이 되고 임할 때 회복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음식점 가도요, 잘 이걸 못해요. 이제 저 혼자 갈 땐 잘 못해요. 누군가 같이 가면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불편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해요. 저는 1대1은요 웬만하면 불편한 말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런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복음 아닌가? 그거는 발견하도록 해줘야겠다. 왜? 그건 이 사람이 불편할지언정 이 사람이 복음 아닌 그 부분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아닌 것을 스스로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야 정현우, 지금 네 생각이 과연 복음이냐? 네 생각이 과연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이냐?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말은 몇 마디나 있을까요? 진짜 성령께서 원하셨던 말은 몇 마디나 있었을까요? 그걸 질문한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실하리라는 단어는요 그냥 솔직한 시간이 아니에요. 진실한 단어는요, 성경에서 진실한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알 때 나오는 상태가 진실한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내 현장에 237이 연결되어져 오는 응답을 누리게 할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시간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